2022년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는 은혜로 경건한 삶이라는 주제로 달려왔고요. 이제 4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가 은혜로 온전한 삶이라는 주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온전한 삶, 이 삶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경건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달렸고요. 이제 은혜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은 은혜로 온전한 삶 가운데 4월은 사역의 온전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사역의 온전함, 온전한 사역,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에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역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언제 예전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서 언제 했나라고 살펴봤더니 2017년도에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그 설교에서 좀 더 또 오늘 온전한 사역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더 추가해서 이 말씀을 좀 더 함께 깊이 나누어 보려고 이제 4월 한 달 동안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간 복음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이 요한 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공간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 복음은 그 사실을 밝히면서도요, 거기에다가 해석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6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은 공간복음에서도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난 다음에 공간복음은 그냥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그 주제를 가지고 요한은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벌어진 그 논쟁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갖고 싶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영원한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그저 떡과 물고기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 내 배를 불리게 할 수 있는, 지금 나에게 뭔가를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여기에 집착하고 내 굶주림, 내 한 끼 식사,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영혼의 관심, 그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자라는 사실의 그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옛날 그 선조들이 광야에서 먹던 그 만나와 같은 그 증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4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48절에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66절을 가서 보면요, 이게 이제 이야기가 쭉 중간에 나오고 66절에 가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를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에게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양식,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다가 그 제자 중에 적은 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간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래서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4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육신의 배고픔을 채웠는데 그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3절에서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광야의 그 만나와 같은 그러한 기적,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표적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내 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음료요,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이 배고픔과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말만 늘어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들은 실망하고 그들은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돌아갔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표적,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간 이유는요, 자신들에게 무엇이 갈급하고 자신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모르는, 내 굶주림이 어디에서, 갈급함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이 어떤 갈급함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것을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에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과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고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서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방식과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안에 이 갈급함과 굶주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 깊은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굶주림, 그 배고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 때문에,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굶주림을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사랑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사랑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채우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그 명예로, 그 권력으로 살다 보면 여전히 내 안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빈 공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끝없는 그 굶주림과 그 갈급함, 그 허기짐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갈급함, 그 굶주림, 그 허기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내 갈급함을, 내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5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생명이 은폐되어져 있는 곳, 생명의 비밀이 충만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이라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이 씨앗이 죽어야 그 씨앗을 통해서 자라난 그 줄기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씨앗은 죽은 겁니다. 근데 씨앗이 죽으면 열매를 통해서 그 줄기가 자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짐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에게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씨앗이 산다는 것은 죽는 것이 곧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생명이, 그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체로서 씨앗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참여해서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는 그 곡식의 세계에서는 씨앗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자체는 사라졌는데, 죽었는데, 이 열매로 이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야만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죽어지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는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죽어졌지만 우리는 사라지게 되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떡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떡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은 죽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살아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떡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떡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 지금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일상,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3절에서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57절에서는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아있는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떡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생명을 가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을 5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노력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목마름으로, 우리의 갈급함으로, 우리의 굶주림으로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픈,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는 갈구하고 또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의 사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치고 힘들고 또 그 일이 하고 싶지 않아지고 그 일에서 기쁨이 없고 그 일에서 무거움이 느껴질 때, 여러분, 대부분요, 그 봉사와 그 섬김과 그 모든 걸음은 의무감으로 그 일에 참여했을 때, 내게 주어진 사역을 하나의 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가운데서 그 길을 걸을 때는요, 기쁨이 되어집니다. 설렘이 되어집니다. 기대가 생겨납니다. 그 일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의 걸음은요, 봉사, 섬김, 이 모든 것이 일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귀하고 그 시간이 기쁘고 그 시간이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의무감으로 주어져서 여러분, 그 의무로 하나의 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그게 일이 되기 시작하면 그 일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힘들어집니다. 좀 더 심하면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생겨집니다. 원망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 사랑의 경험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그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실함과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로 내 영이 채워지고 예수로 내 삶이 채워지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찾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죠? 매일 하시죠? 매일 읽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죠? 예,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어떻습니까? 숙제처럼 느껴지고 무겁고 힘이 든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설렘 가운데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의무감으로,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면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그 설렘으로 여러분 예배 나오면 그 예배 오는 시간이, 예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질 거고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그 굶주림과 갈급함을 채우고 살아가느냐, 그 굶주림과 갈급함은 생각지 않고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여러 봉사에 있고, 내가 교사도 하고, 내가 성가대도 하고, 내가 여러 섬김도 하고, 내가 사역자고,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을 알면서 매일 그 예수를 찾고 그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고자 갈급해하며 그 예수를 구하며 달려가고 있는지요. 그래서 그 예수로 내 안에 채워져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아니요. 여러분 목사라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이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고, 그것은 결국이요, 우리 안에 이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고 이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내가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걸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무단으로 저도 예배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너무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어서 그냥 예배에 안 가버렸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왜 안 왔냐고, 전도사가 예배를 빠지면 어떡하냐고 혼은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일로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 예배의 자리 가는 게 너무 무거웠고, 걸음이 너무 무거웠고, 마음의 짐이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 그 굶주림이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설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리고 다른 이들의 반응들이 이상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 시간 예수와 함께,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 예배했고, 그 시간 함께 달렸고, 그 시간 함께 땀을 흘렸고, 결과가 어떠하든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결코 아무런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값진 일이었고 값어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굶주림, 그 갈급함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채우고, 그래서 예수를 먹으며, 예수를 날마다 먹으며, 그 예수로 채워진 그 심령으로 오늘 우리는 온전한 연합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맛보며 그 예수와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급함을,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있고, 이 간절함이 있고, 이 절실함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 절실함이, 예수님으로 내 이 갈급함이, 이 굶주림이 채워져야 된다는 이 온전한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뛰어난 능숙한 그러한 스킬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자 하는 이 간절함,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칠 수 없어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찾는 그 갈망함으로 달려가는 온전한 사역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